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길에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예언하신 대로 영적으로나 또 세상의 모든 부분을 봐도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서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은 질병에 대한 기도, 또 생활에 관한 기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공감하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 좀 암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한 가정은 집중적으로 암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셔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예배당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굉장히 심각해서요. 온몸에 다 번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참 숨쉬기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내비게이션에 많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요즘에는 뭐 휴대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제가 어느 분 차에 탔더니 그분이 누구한테 전화해줘 그러니까 전화 딱 걸어주더라고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제 그 휴대폰에서 알아듣고 그 내비게이션을 딱 정해가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정말 5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소달구지 타고 다녔던 시대입니다. 제가 5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정말로 그대로 다니엘의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요. 사악하고 급하고 그리고 분노, 요즘 말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또 남편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집에 오면 가재독을 다 부시고 폭행하고 뭐 이런 분도 만났고요.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파트에 사는 어느 일을 하는 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에게 좀 목사님 와서 전도해 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갔어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두 부부가 가게 계셨는데 남편은 뭐 그냥 말이 한 말씀도 없으셨고 아내만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렇게 이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오다가 안 나오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게 된 이유가 그 아들이 2명인데 아들이 둘 다 육사를 나왔어요. 똑똑한 아들들이요. 이제 장교로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이제 조종사로 육사 다니다가 이제 칼 조종사가 돼가지고 이제 민간 비행사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하도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뭐 집안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어가는 병원에다가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김포인가 강화도인가 어디 그쪽인데 이제 정신병원 같은 데죠. 그런데 이제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만나가지고 아버지 좀 보고 싶습니다. 남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이지만 일종의 감옥 같은 곳이잖아요. 갔는데 거기 가서 참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분이 생각하기를 오늘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 누구라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나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제가 찾아간 겁니다. 가족과 함께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서약을 하고 이분을 잘 돌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가지고 그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고 모시고 온 겁니다. 또 술을 드시고 또 옛날로 돌아가시면은 저도 어찌 할 수 없고 아드님들도 아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끌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하고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장이 온전치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지고 심장이 다 망가지고 정상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그 아내에게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성경 필사하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고 필사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고 모든 지킬 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우리 영혼이잖아요.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제가 무시가 아니라 수시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술을 드신지 안 드신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술을 드시면 다시 옛날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한 몇 개월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더니 수상해요. 벌써 전화하신 거는 드실 준비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랴부랴 파주에 그분이 사셨는데 파주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단독주택에 사셨는데 이미 거실에 신문지 쫙 펼쳐져 있고 소주병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오징어 그냥 쫙 널려져 있고 술 드셔보신 분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이미 벌써 몇 병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푸셨어요. 또 남의 집 세사하는데 남의 집 대문도 푸시고 자기 집도 푸시고. 그러니 여러분 그러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십시다 하면 그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십시다. 잘 몇 달을 견디다가 이렇게 또 무너지셨는데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아내와 함께 필사하시고 술을 끓여야 됩니다. 기회를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좀 시간 오래 걸렸지만 해방되고 그 아내가 나중에 서울 목동으로인가 이제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을 거예요. 우리 세비교회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남편이 술 끊었다고 중독에서 해방됐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 부인께서 그 부인은요
굉장히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성공한 귀한 집의 딸이었습니다. 학벌도 아주 좋고요. 그런데 남자분은, 이게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는 옛날에 그 자개농 있잖아요. 그 비쌌죠? 비쌌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뭐 써본 적이 없으니까. 당대에도 막 1,000만 원 이상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손재주가 있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로 돈을 잘 벌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양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진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혀 서로 안 맞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벌도 가문도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그 술 중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난을 이제 겪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그래도 두 아들이 육사 다녔으니까 육사 생도 사진도 딱 붙여놓고 번드르르하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거의 다 은혜 가운데 남편이 해방된 다음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오셨는데 성경 필사한 모나미 153 볼펜 심 있잖아요. 다 떨어진 거 이제 그거를 요만큼 통에 담아 갖고 왔어요. 모나미 볼펜 하나 심 다 떨어지려면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통을 가져왔어요. 전부 다 쓰고 이제 빈 거 그거를 이 통에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만큼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본인의 마음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중독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너무 참 기뻐서 예전에 한번 제가 찬양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620장 오늘 우리 부른 건가? 이 찬양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노래도 잘하세요. 남자분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래를 잘해서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이. 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쏙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 속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제가 경험한.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사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인생 내비게이션이 성경이고요, 인생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답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도 요란하고 옛날에도 요란했지만 요란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요란합니까? 다 세계 여러 나라에 요란하죠. 성경대로 요란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민족 가운데 다 마찬가지. 예?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 저렇게 요동할 정도니까 여러분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한 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물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말씀하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걸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했고, 시편 150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시편이 쭉 시작과 마침이 말씀과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에 푹 빠지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팔로워들이 막 50만 명, 몇만 명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먹는 탐심에 미혹돼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육신이 돼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막 사모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유튜브에 올리면 팔로워가 막 50만 명, 100만 명 생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먹방 그래서 하도, 그래서 한번 예전에 몇 개 봐봤더니 그거 보는 것마다 막 토할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위가 그걸 소화하는지 참 불가사의예요, 진짜. 야, 근데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댓글 달고 또 막 밤에 갖다 먹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영이 어두워지게 하는 이런 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것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루라도 금식하고, 더 은혜 주시면 3일도 금식해보고, 할렐루야! 옛날에 사흘 굶으면 담는지 않을 사람 없다 했는데, 그렇게 배고프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받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가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많으시게 해서 저 가난한 선교지에 10,000원이면 한 달 살 수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막 좀 속된 말로 퍼부어 몸에다가 퍼부어요. 제가 옛날에 한의학을 3년 공부했는데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는 자기 위가 10배 이상은 늘어날 수 있대. 10배, 10배까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때 배울 때는 자기 위가 원래 처음에 자기 위는 자기 주먹만 하대요. 그런데 계속 먹으면 10배 이상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이 생기고,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위가 원래대로 잘 이렇게 돌아가서 위벽도 두꺼워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의 양식은 많이 여러분 잡수셔도 막 위가 10배로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병이 안 생겨요. 근데 육의 양식은 너무 많이 먹고 과하게 먹으면 병이 되잖아요. 암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들, 복수예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보면, 직장에 가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악인들이 계획을 하는데, 그 악인들이 하는 계획은 남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약자들을 짓누르고 죽이는 악인들의 계획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막 세우는데 가서 막 동의하고 같이 막 거기서 입을 같이 말하면서 어울리고 이러지 않는 게 복이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누가 남을 막 비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막 부정적으로 악한 깨를 깰 때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켰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만한 돈, 이만한 학식, 이만한 영광, 이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악인들의 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길, 보통 길 걸어갈 때가 행복입니다. 금불에 빠져보면 압니다. 사르는 판을 잘못 알고 걸어가다가 얼음 속으로 빠져보면 압니다. 내가 평소에 걸어갔던 좁은 길 같은 논두렁길이, 그리고 시골 그런 조그만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었나, 얼마나 평안한 길이었나, 기쁨의 길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웅둥이에 빠져보고 덫에 걸려보고 어려움 가운데 막 쓰러져 보면 내가 일상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일지라도,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루터가 보름수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잘 말씀으로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모의하는 그런 데 있지 않는 게 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행위로 옮기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의 삶, 죄인들의 행함에 너희가 같이 가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묶고 짓누르고 압박하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고 마땅히 지옥 형벌 받을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하나님을, 이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이서 못된 사람이니까 죽입시다, 저 사람 이렇게 합시다 하는 말에 여러분 절대로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이 오만함, 교만함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태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영영을 찬양을 받으시리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취해보려고 하는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졌던 원죄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그 누군가에게 막 영광과 찬사를 보낼 때 시기와 질투에 역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이 원초적인 죄에서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이 본질적인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교만과 영광 사이에서 여러분이 항상 예민하게, 칭찬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칭찬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칭찬과 격려는 감사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찬탈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되고 순간순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정에서도,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람들은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쳐주고 천국 말씀 가르쳐주고 천국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산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사 표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수없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았고 제자 훈련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누가 더 크냐 하고 논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저와 여러분 안에 뼛속까지 들어있는 교만의 질병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어디 가나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자유하고 기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 알아봐주고 박수를 치고 막 칭송해도 절대로 우쭐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할 때 내가 절대로 하나님 시기 일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콕에서 휴가를 하고요. 그랬더니 진짜 태국 간 줄 알고 아직까지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집에서요, 이제 성경도 보고 또 가족들하고 하루는 식사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KTX를 타고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날. 왜 갔냐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지방 임원하면서 지방 임원들하고 수련회를 하나님 어디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순교지를 가라. 그래서 문진경 전사님 순교지를 갔다 왔다고 그랬죠. 그 갔는데 처음 만난 거기 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래 참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섬기기를 좋아하셔서 우리 17명인가 하여튼 몇 명인데 부부 동반 갔으니까요. 그다음에 섬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이제 순교자 발자취를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자기 고향에 그쪽에 우리가 내려와서 순교지 답사한다고 너무 감사한지 우리 전체를 처음 봤는데 밥을 다 사준 거예요. 그것도 1,000원짜리 사준 게 아니라 민어회를 사준 거예요. 여러분 민어회가 얼마 비싼지 아시죠? 예, 아마 17명인가 먹었으니까 한 100만 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막 베푸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인데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처음 봤대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나면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근데 제가 무슨 선물 해드리고 싶어도 마땅히 뭘 해드려야 될까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 목사님께 감사하러 갔어요. 제 후배 목사님하고 둘이. 그분도 그분에게 이제 대접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삼 한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사줬어요, 밥을. 정말 또 민어회를 사줬어요.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한 여러 시간을 밥 먹고 듣고 찻집에 가 듣고 저는 계속 들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 목회적인 간증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5번인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을. 대단하시더라고. 하여튼 훌륭하시에요. 그래서 간증하시는데 간증이 하나 너무 은혜돼가지고 막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홍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홍도 했더니
홍도야 오지 마라 그러라고 그게 아니고 홍도 저 흑산도에서 더 멀리 가면은 홍도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홍도도 모르면 되겠어요? 홍도라는 섬이 있어요. 다 들어보신 거죠? 그게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홍도를 쫙 가봤어요. 누가 자꾸 홍도를 얘기하는데 저도 신안군 비금도 사람인데 홍도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가볼 일이 없어요. 비금도가 얼마나 좋은데 홍도를 왜 갑니까? 근데 하도 도시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어머니 고향에 도초에 간 김에 배를 타고 홍도를 갔다 왔어요. 엄청나게 멉니다. 섬이 쪼만해요. 쾌수선을 안 타고 일반 배를 타고 옛날 6시간을 갔어요. 거기서 타고. 야, 그런데 만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홍도 쪼만한 홍도 1, 2 이렇게 쪼만한 섬들이 있거든요. 바위 섬인데 옛날에 거기는 수도도 아무도 없었어요. 배에 큰 배가 물을 갖다 주면 그걸로 생수를 했어요. 식수를. 예. 살기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군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바위 섬에 식수도 큰 배가 갖다 줘야 먹는 그 섬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홍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제가 감동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런 귀한 목사님을 좀 선교하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밀려오더라고. 여러분은 아무도 안 밀려오네 지금.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내년에 우리 그 홍도 성결교회 우리 교회에서 후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다행입니다. 아멘 해서 마음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들 들으면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에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이 없는 시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 간증을 듣다 보면요 계속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도 저런 분이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갔다 와서 어제 그분하고 홍도에 계신 여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 보낼 수 있도록 당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귀하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하나님 인도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홍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몇 가구나 사는지 몰라요. 요만큼 살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작은 몇 명 안 되는 그 조만한 바위섬에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있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이러이러한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에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 하면은 율법과 선제 강령과 시편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에서 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즐거우세요?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 제가 여러분 주보에 여기 매일 경건생활 점검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저는 숙제검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야구로 말하면 자율야구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장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습관이 안 됐을 때는 막 숙제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습관이 들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제 주보에 올려놓으셨는데 보고 계신 분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읽기, 누가복음 9장, 시편 118편, 열왕기하 16장, 출애굽기 18장이 오늘 읽을 구절이에요. 장이에요.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분이 이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읽기를 결심하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해야지 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먼저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 반토막 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먼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그분이 이제 고대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신학 교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 시작 전에 늘 큐티 쉐어링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No Bible, no breakfast. 그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안 먹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늘 성경을 먼저 읽고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을 먹었다. 그거를 막 강조하시더라고. 강조하셔. 여러분 결심해 볼까요? 결심하기를 원하신 분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루 일과가 바빠도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밥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암송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말씀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먼저 다 읽다 보니까, 열왕기서를 읽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왕들의 얘기가 쫙 펼쳐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던 그 땅에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범죄와 타락과 그리고 살육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21세기 문명사회에 대한민국이나 청교도를 세우는 미국이나 기독교 문명이 밑바탕에 있는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소망을 얻고 어디서 진리를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 많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열왕기서를 읽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봐라, 내 백성이 살던 홀리랜드에서도 내가 세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라고 세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얼마나 악한 길로 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오직 천국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힘을 얻읍시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힘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 막 살리시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구절을 막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읽으면서 막 20분 30분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한 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구절이 너무나 귀해서 이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까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내게 삶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내가 이 단어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찾고 또 관계된 구조들을 찾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장을 읽는데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훅 잠기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어 하겠어 막 읽어 헤치기 위해서 막 넘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다독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인데 40년 50년인데 아직도 성경 일독도 못했다, 그럼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전도에 왔는데, 나 교회 40년 다니는데 전도에 온 사람이 집사님은 성경 많이 읽으셔서 좋겠어요. 근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예? 그럼 좀 난처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한 번에 읽어봅시다. 예. 제가 여러 예전에 간증했죠. 전도로 다니다가 아주 독실한 불자를 만났는데, 예수님 전화했더니 불경 읽어봤냐고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조금 듣고 본 건 있지만은 이렇게 어느 불경을 다 읽어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불경을 읽고 와서 자기하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지장경이라는 유명한 경전입니다.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 중에 지장경이라는 법전인데,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이거 읽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크고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요, 하루 만에 다 읽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예.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혹시 지장경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불가에 있다 오신 분도 많은데 전부 엉터리 불가였네요. 예.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네, 엉터리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하루 만에 그 두꺼운 지장경을 다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다음날 저녁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갔어요. 아무개 선생님, 제가 이거 다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왼쪽에 앉고 제가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했다고 그랬죠? 첫날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주신 지장경을 다 읽어보니까 지옥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만약 오늘 밤에 죽으면 극락에 갈 확신 있습니까? 이름 물어봤어요. 극락에 갈 확신 있습니까? 물었더니 없대요. 그 실이 다 불상으로 다 채워진 집이었어요. 예. 없대요. 제가 뭐라 할게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근데 어떻게 가냐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양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저는 이렇게 두꺼운 지장경을 다 읽고 왔는데 자기는 성경 한 장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요한복음 1장만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설명해 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하나 갖다 주고, 내일 저녁에 선생님 또 만나서 2장 한 장만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2장 꼭 읽어두십시오. 그 다음날 2장을 가지고 또 제가 쭉 성경 설명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이 자체 능력이 있으니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할 때, 빌립 집사님이 간다게에 가가지고 4시에 가가지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게 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는 말씀 살아있사오니 내가 성령 의자의 말씀을 설명만 해줘도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2장을 딱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요. 3장은 누가 있어요? 유명한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불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서 이런 사람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섭니다. 예수님 딱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됐고, 믿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할 때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3장을 딱 설명했더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일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십시오.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디 갈 데 없을 때, 내가 휴가철인데 갈 데가 없다, 성경 읽으면 돼요. 목사님 해봤어요? 제가 수십 년 해봤어요. 예. 수십 년 알지라도 제가 도시에 나와가지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삶을 살면서 휴가나 명절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는 식모살이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 집엔 제가 뭐 갈 생각도 안 하고, 갈 데가 없어요. 휴가철 명절 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그때 부러운 그 교회 각 식구들이 뭐냐면, 가족이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가족끼리 식사하러 가고 막 이런 가족은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성경 읽고, 또 저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저 양평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꿀맛 같더라고. 막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하나님 부르실 때 단장하고 올라가잖아요. 먼저 7일 동안 대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와라 해서 이제 모세가 더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죠.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의 산에 막 임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받아 적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또 새겨줬다고 나와요. 두 가지 다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얼마나 말씀하신 모세가 받아 적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십계명을.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번 주간에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태도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에게 복습시켜 드립니다. Attitude is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한동안 많이 썼죠? 여러분 지금 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예.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꿀같이 달다고 하는데 나는 50년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지금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데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한번 말씀에 붙들려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사모하는 자, 하나님 구하는 자 만나주시고 만나준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오르고 찬양 가사처럼 고난이 오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즐겁습니다. 오늘 새끼를 다 굶어도 말씀을 읽고 있으니 내가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이 가정이나 나라이나 성경에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박 두 대박밖에 못 사고,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저기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이미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폐를 이만큼 싸가져 와가지고 닭 한 마리밖에 못 사는, 그 어디 베네수엘라였던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미 한번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위기가 가정과 이 땅의 사방의 말세에 예수님 말씀을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요? 무엇으로 믿음을 지킬까요?
무엇으로 가정의 평강과 하나님만의 든든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냥 주님이 배부를 때 잔치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나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먹을 것을 주겠다고. 네가 먹을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봐, 떡 만들어봐.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그냥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 인도받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금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산다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딱 무찌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셀프 컨트롤 예수님이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 자신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배고픔도 이기셨고 말씀으로 세상 영광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거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우리가 청교도라고 주로 얘기하고요. 프랑스에서 캐톨릭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위그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그노들이 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 더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만 봤어요? 예. 저도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대학로에서 이제 그 소극장에서 봤습니다. 성경 말씀, 더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생명보다 귀하게 하면서 그 핍박 시대에 오직 성경 하나 붙잡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입니다. 위그노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젖어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음란하고 악한 시대잖아요. 아까 시편 1편 1절부터 나온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막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분별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미성숙하고 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도 대화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 스쳐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예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진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천국 영생의 복음의 축복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시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말씀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이렇게 딱 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또 하다가 안 될 건데 하지 말자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시고, 하루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부에 나온 거 가지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